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인데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타락했었고 그 이후에 아몬 왕이 악행을 행하다가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온 나라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은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은 절망적이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 분노의 날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만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스바냐 3장 13절에 남은 자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3장 16절을 보시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리빙 바이블에서는 shut up, 그러니까 cheer up, 그래서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죽지 말라고 하는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함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런 보험성가도 있듯이 아주 귀한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스바냐가 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문제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주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래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게 느껴질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되어졌고 결국은 신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듣고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신자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로부터 멀리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홀로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아주 힘들죠. 아주 어렵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길이 참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그 부분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타락해서도 혹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는 사랑입니다. 어디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랑.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좌절의 순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낙담해야 될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이 찬양처럼 나 외롭지 않고 나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거, 그 사람은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인식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아침에 깼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고 주무시는 거. 기본적인 거죠.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면 당연히 식사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예요. 그게 오늘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그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다른 거 참 괜찮은데 내 마음의 허탄함, 허전함,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어떤 갈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그냥 잃어버리고, 아니 때로는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쪼르르 전화부터 겁니다. 그리고 친구이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어떤 뭐 지인이든 누구든 전화를 걸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막 풀려고 합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보다 앞서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타노시라 했잖아요. 그 타노시의 특징이 뭡니까? 절망감에 빠진 시인이, 회의 속에 있는 시인이 낙망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도 드러냅니다. 혼자 있다고 왜 나를 내버려뒀냐고, 내게 왜 관심을 두지 않느냐고,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싸움붙이다가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함께 하시네요. 그것은 노가집니다. 그래서 절망과 탄식의 시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찬사의 시로 바뀌어지는 게 타원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아주 지쳐버렸을 때, 아주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랑이 아주 필요한데,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탄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들과 지인들과 아니면 목사님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 누구든 간에 어떤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을 나눌 때는 쪼르르 전화해가지고 나 힘든 점 막 전화하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면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속에서 만져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 친구이든 아니면 다른 지체들이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생짜로 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런 일이 있어 그걸 그냥 친구든 지인이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이든 그걸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다 쏟아붓잖아요. 쏟아보면 그냥 그 부정적인 감정 그대로 그냥 전달되어져서 상대방까지 같이 쳐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그걸 이렇게 입으로 먼저 뱉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토하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나눴을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다시 새로 힘이 솟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첫째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스바냐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야하리쉬 베아핫바토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야하리쉬는 그가 잠잠하신 것이라는 뜻이고
베하바토는 그의 사랑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실 것이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잠잠히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데, 그럼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하루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의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자는 이 야하루시를 안식할 것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그래도 세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첫 번째, 이 해석을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시고, 그리고 안식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그분 자신의 사랑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안식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안식하게 하시고,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안식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분명하게 뭐하게 만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목말라 있지 않고 진짜 사랑이 목말라 있습니다. 가요 보세요. 가요의 95% 이상이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입니다. 대다수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만큼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가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을 때, 그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에 빠뜨리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뜨리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 오늘 스바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은 두 가지 뜻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너를 보호하시는 전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승리하시는 전사, 혹은 그런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승리한 전사 혹은 전능한 구원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거죠. 사랑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승리하신 구원자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안식을 준다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랑을 갈구하며 삽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주기를, 사랑받기를,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짓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자괴감에 빠지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같이 느껴지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그것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혹은 스바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거죠. 이건 뭐야? 참을 수 없는 기쁨, 참을 수 없는 사랑,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만 생각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생각했다가 다른 것도 생각해.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늘 있어야 돼. 안테나가 서 있듯이 주파수를 찾듯이 계속 우리는 그래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본이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결국은 돈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적인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신자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돈 버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기쁨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나 버리죠.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랄지라도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돼요. 이게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지나치다. 편집증 환자냐. 하나님은 뭐 그걸 원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집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세요? 계속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거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밤낮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아서 소리를 지르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로 말미암아 환호성을 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남을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 그분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실제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을 때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만 느껴지고 내 머릿속에만 이론으로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왜 느껴지지 못하냐면
이게 빗나가서 그래요. 사랑의 핀테가. 그러니까 사랑의 화살이 서로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빗나가냐면 하나님은 나 자신 나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나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를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일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no 해버리면 때로는 wait 기다리라고 하면 그 당장 나는 급한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쳤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무유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나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뭐 하느냐라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오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쩔 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나님의 매를 든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회개케 하려고 그를 돌이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우리는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남은 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지 못할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지칠까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면서 지쳐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사로 뭐 성가대원으로 아니면 뭐 구역원으로 안셀 뭐 어떤 모임 속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다가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짐만 되는 거예요. 왜 짐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일련의 베드로를 회복하는 그 과정이 뭐가 따라 나오냐면 사도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역까지도 같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우리가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제자이고 사도였기 때문에 그에게 사역을 준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결국은 사랑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습관적인 그 신앙의 상태에 빠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그 권태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들을 기도이든 기도이든 예배이든 찬양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런 게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그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뭔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그러나 이제 신앙 연조가 붙으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뭔가 열정도 식어진다. 그게 일종의 도식화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그가 신앙 연조가 붙어가고 그가 좀 더 완숙해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한가 아세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이 말 그대로 그 아트 오브 러브라고 하는 책을 썼던 에리 프롬이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술이라는 그런 건 아니고 사랑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사랑과의 사랑에서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아트 오브 러브 같은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그 예술과 같은 아니면 때로는 정말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아요. 그런 분이야.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슈퍼스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슈퍼스타가 화려한 업적, 화려한 어떤 활동들, 매력을 느끼고 찬사하고 팬으로서 사랑했다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딱 보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급격하게 식어져 버리잖아요.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에 조정이 있어야 돼요. 조정이 필요해요. 어떤 조정이? 말씀으로 조정하는 거죠. 자기 조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기 조정에서 요구된 게 뭐예요? 대가 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일들을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정 못하는 거죠. 왜? 대가 치르는 것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 그 말을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기서 있게 되는 갈등, 그 갈등 속에는 눌림보다 대가 치르는 그 고통이 더 쉽다는 게 작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늘 경계선상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한 발은 하나님 발, 하나는 세상 한 발.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일종의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 감격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될 때에 거기서의 가슴 뭉클함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급격하게 식어져 가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았으니까 구속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냉랭해져 버린 거죠. 예배를 나와도 그냥 형식과 의식만을 치르는 순서만 따라가는 교회에서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 직분을 받았으면 또 일을 해야 되고 사회가 사가다 보면 이제 주객이 존재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일하는 데 정신이 팔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내가 뭐 한 거지? 그 공허함? 신앙 속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이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허함들을 왜 있게 되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사역을 감당할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핑계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짐이 되고 어떤 일들이 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그거나 할 만큼 하고 내가 정말 지칠만 하긴 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일하시는 분들만 일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 때는 그 헌신의 사랑 속에는 뭐냐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자의 희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으로 인한 희생이냐가 다른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힘든 사역을 감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그랬을 때 우리 초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관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모든 사역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결국은 사람을 기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사역해 나갈 때 처음엔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넉넉하게 감당하고 나를 보게 되고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크기만큼 믿음도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만큼 믿음도 자라고 그 소망의 크기도 자라나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가져다 받는 신앙의 표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스바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득한 사랑이 있을 때 그 가득한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의 상황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만큼의 고통이 뒤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선을 나를 질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려놓고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망해 있던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 큰 놀라운 사랑에 나를 녹여버릴 때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큰 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놀라운 사랑이 있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안식케 하고 평안케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불꽃 튀는 그 불타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커지고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의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부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이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